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또 이렇게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나도 좋죠. 네,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따뜻해서 다들 봄나들이 가고, 또 오늘 또 축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막 축구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아까 전에 저희 오후에 예배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롭지 않으셨습니까?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마지막에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여러분들 뭐 들으셨을 수도 있고 평소에 자주 불렀었던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용윤 장로님께서 어떻게 이게 선곡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요즘 되게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신의 악단에서 이 찬양을 거의 극 중에서 막 부르거든요. 북한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찬양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영화를 봐서 그런지 그 감격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막 힘차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또 나라적으로 또 이렇게 3.1절 함께 우리가 지키며, 어떻게 보면 이 3.1절도 어떤 날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우리 선조들이 소망하며 외쳤던, 오정민 권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대한독립 만세한 그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또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28 독립선언, 일본에서 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시작돼가지고 3.1 운동까지 민족대표 33인이 함께 이걸 구성해가지고 만세를 외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3.1절 1919년 3월 3일은 또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3월 3일. 네, 잘 모르시죠, 그거는. 뭐라고요? 삼겹살 데이. 그러니까요. 그때도 삼겹살을 드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1919년 3월 3일이 우리 고종 황제의 장례 국장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후순에 그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이제 3월 3일에 국가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민족대표 33인과 또 그 뒤에서 하는 15인에서 48명이 준비하면서 그 대한독립, 우리를 모든 전 국민들이 함께 이제 만세를 외치며 우리 제국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요. 이 민족대표 33인이 그 기미독립선언을 말을 하면서 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읽고 자기들은 이제 자진해가지고 이제 체포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만세 그 운동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어디에서 모였죠? 역시 너무 잘하세요. 태화관이라는 식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선포하고 그런 역사들이 진행됐었는데요. 참 너무 귀한 우리 선조들이신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과 어떻게 보면은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앞장서셨던 그분들, 우리 민족의 선열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3.1절 기념해가지고 제가 또 한 귀하신 우리 또 선조를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귀한 명문 가문입니다. 어떤 가문이냐면요,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영의정을 무려 9번이나 배출한 가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혹시 어떤 선생의 집안인 줄 아십니까? 이씨로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영으로 끝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용호 국권사님 역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혜영 선생님.
예, 아실 겁니다. 이회영 선생의 집안인데요. 이분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사진도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인물입니다. 제 이회영 선생 가문이요,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어떤 학교를 세웠는데요. 어떤 학교 세우죠? 네, 맞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가문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15년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조 원대, 2조 원대에, 공시지가니까 실제로 더 높겠죠. 자신들 전 재산을 그곳에 모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요, 그냥 이 물질적으로만 후원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독립운동에 또 뛰어드시는데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나중에는 자기 식솔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강냉이와 풀죽으로 연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3번 정도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이 이회영 선생의 가문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이회영 선생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5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객사하거나 아사하고 혹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운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가문이죠. 우리 이회영 선생의 또 동생 이시영,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초대 우리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분이 우리 양요래 권사님 정도. 양요래 권사님 1950년대에 살아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권사님? 그때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또 이 가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같은 이씨 가문이지만 이완용이라는 또 사람이 있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역사 속에 수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여러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도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이쪽 가문도 뭔가 좋은 쪽이 아니라 좀 나쁜 쪽으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만난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영아들을 다 학살한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지적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이 사람은 또 뭘 했냐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누굴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에서 그 반응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보고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너무 악한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과 여러 자료들 통해 가지고 또 이 헤롯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이번에 있었는데요. 그 유대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를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 야망이 매우 컸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들과도 긴밀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신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도 비교적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다룰 줄 아는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이 뭘 이렇게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사람 정치적으로 고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다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그냥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왜?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번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한번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여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론이. 예, 민중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욱 지지해 주는 걸 느끼니까요, 이제는 사도들 가운데 대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죽이려고 일단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 넣은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의 계획대로 악한 일을 꾸민다고 해도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도 정말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3절 마지막에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던 때가 언제였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3대 명절 기간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동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료를 보면 당시 이 베드로가 갇힌 감옥이요, 성전 모퉁이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의 지하 감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옥은요, 한 사람의 죄인에게 무려 16명의 군인들이 붙어가지고 이 감옥을 4명씩 한 조가 돼가지고 24시간 동안 철통같이 감시한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만 끝나면 바로 처형하겠다는 그 헤롯의 그 철저한 계략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얘는 내가 처형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당시 초대교회의 시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당시 초대교회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교회 입장으로서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봤었지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부흥하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붙잡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 어른들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나 이 리더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예. 모든 구성원들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리더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가 부재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한 공동체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위기 극복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베드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이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홀범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사람 그냥 그때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자식이 있었고 형제와 부모가 있고 무엇보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잠은 그냥 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잠은요,
베드로가 기도 후에 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잠자리에 든 모습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상황과 환경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마음은 풍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상황인데도 베드로는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이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런 얘기들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잠 안에 담겨 있는 언어가 뭐가 있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의 삶에는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좀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의 기도에 은밀하게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때 교회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교회 공동체는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또 교회는요, 깨어서 기도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당시 교회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문을 한번 보니까요, 이 구절은요, 복문이라고 해요. 복문이라고 하는데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 여기서 주어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물리적인 현실이나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기도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갇혀 있었지만 교회는요,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어는 베드로도 교회도 아니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보시면 이게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이 본문이랑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구절과 그때 구절, 이 2개밖에 안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활을 건 기도,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그대로 닮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 민족대표 33인의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독립을 외치는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또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베드로가 잡혀간 그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호련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까?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막 쳐서 깨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철통같이 감시하던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하게 그냥 통과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거기에 베드로를 묶어있던 이 세 개의 쇠사슬이요, 억지로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버립니다. 9절에 나오는 베드로 한번 반응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또 어떤 반응인지 9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잠결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현실이 아닌 환상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고 사람은 바뀌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봤을 때 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웃으며 인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는요, 아픔의 그런 쇠사슬, 상처와 그 고통의 쇠사슬, 다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이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쇠사슬 역시 기도를 통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세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게 우리 말씀에 힘쓰시기 위해서 우리 성독반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큐티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함께 좀 이제 새학기 3월 시작됐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또 우리 큐티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각자가 묶여있는 많은 여러 가지 쇠사슬이 있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우리 한번 2026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 또 2026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